에스겔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찬송 1166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늘은 매주 감사절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봄에 크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은 허덕이며 살다가 이 보리를 심고 겨울에 보리를 밟고 이제 봄이 되어 새싹이 나지만 우리가 보리를 먹을 수가 없어. 아직까지 벼농사도 안 돼. 그러나 빨리 하는 것이 보리라. 그 보리에 익어갈 때만 기다리다가 이제 7월, 6월 하순 7월 초가 되니까 이제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로 우리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어서 나머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한 해를 달려오는데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림배를 움켜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악한 것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그 힘이 되어줄 그 보리 거두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보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가 몸속에 취할 때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이 남은 반면을 달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망가진 그 나라 패역한 백성들만 있는 이스라엘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애굽으로 갔다 아스르로 갔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또 그러한 때에 우상들은 이리저리 귀가 얇아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타나 이제 잠자던 그것을 치우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46편 3절에도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귀인들, 빽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뿐이만 있는 그 인생들 보십시오.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 넘어가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는, 그리하여 사람들의 비참한 꼴을 당하는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더욱 폐역한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말만 많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스마트폰에 광고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어떤 건 3만원 가지고 2천만원을 벌었습니다. 뭐 10만원 가지고 2주 3주 만에 5천만원을 벌었습니다. 내가 그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다 그것들은 가명이요, 다 거짓말장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가야 될까 할 때 바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내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잠자면서 듣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피곤해지고 지쳐 쓰러질 때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의지하지 말라.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설지 그러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 사람을 손잡고 일어나면 내가 좀 나아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의지하면 좀 좋아질까? 내 형제지간에게 의지하면 좋아질까?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옛날에 과거에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다시가 회복하려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서문하고자 할 때에 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일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의 이 코와 입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할 샘할 잔머리 굴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코로 인해 우리와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가 복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다라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뒤에 바로 내 반석 위에 세운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이 말은 늘 귀에 딱지가 듣도록 우리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은 세상을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 때에도 바로 세상 강한 자에게 지금 붙어 살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고 사람들은 칼팡질팡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를 수 있는 바로 진정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를 바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리더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누가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원래 있던 사람들만이 자기들끼리 쭉쭉쭉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을 가라고 하셨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하 자원들이 갖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큰 땅덩어리 속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펑펑 쏟아내는 자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세상은 짧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덩어리도 조그만 이 땅덩어리 속에서 또한 지하 자원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이라는 것은 이 남쪽보다는 북쪽에 많이 있고 착한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물적 자원이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계에서 근 230여 개 나라 중에서 과연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상위 그룹에 속된다는, 우리가 상위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적 자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멜산에서 우리가 그 불로 그 사단들을 물질릴 적에 그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는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7천의 용사들을, 남겨진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 바로 그것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계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적 자원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가매 나는 굶어도 너희들은 밥을 먹여서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와 같은 결과였습니다. 또 이 나라가 우리가 일제 때 어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로부터 우리는 바로 함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해방 운동을 시켰던 것도, 또 우리나라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에 앞장설 수 있던 것,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의료 기술이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처음 생겼습니다. 또 그 병원을 세우면서 또 학교까지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계통과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과 100여 년 만에 톱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운 인적 자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적 자원에 그 앞장설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분명한 이유는 선교사들이 이 땅 위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지만 선교라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생활의 삶 속에서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선교사들 보십시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 비즈니스 선교 말은 좋지요. 그러나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우리를 이 땅 위에 바로 열방 가운데 세웠던 것은 분명한 이유는 바로 사명자를 삼아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고백, 또 마리아의 그 고백,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어서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살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믿음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 오늘날 이와 같은 때에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라고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게 하시는 그들 틈으로 들어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각오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오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 틈으로 들어가서 아침마다 주보를 나눠줄 수 있으며 곧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저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음부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곳으로 무서워요. 혹시 저들이 나를, 여러분, 절대 해코지 않습니다. 해코지 않은 그 손이 멈춥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명역수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전에 그 보리, 그것을 추수하면서 배를 흘리먹고 나가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거 먹고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먹고 남은 반면을 더욱 열심을 다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그리스도의 깃발을 앞세우고 더욱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라고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부하는 것도 디모데는 알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가르친 것은 디모데가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베겨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배를 불리고 나아가는 것은 복음의 힘써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각심하고 명심하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반면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반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신 아버지는 힘써 달려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반년도 건강과 또한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